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에 보통 갔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저기는 여호와께서 수브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그다음 저쪽 이방에 갈릴 길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마른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둠이 있을 때 여기 어깨에 휘어있는 작은 초 하나를 켜게 되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초 아래로 모여들게 되죠. 그러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도 하고 책도 읽고 바느질도 하고 그 빛 아래서 웃음꽃을 피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제 촛불이나 호롱불에서 전등불이 켜지고 촛불이 밝히지 못한 곳까지 이 전등불이 환하게 비춰나면서 어둠이 없는 밝은 공간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전에 켜놓았었던 그 초를 아낌없이 파도 다 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빛이 비추게 되면 이제까지 어둠을 밝혀왔던 작은 빛은 꺼버리고 그 큰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켰지만 밝은 아침이 밝아오게 되면 햇볕이 그 커튼 사이로 반짝반짝이는 빛이 비추게 되면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는 힘을 주게 되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성도님들이 희미한 빛으로 살았지만 진짜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큰 빛이 되어주시고 모든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두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 빛으로 가득 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에 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았는데 빛 대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흑암에 살지 않고 사망의 그늘진 곳이 아니라 빛으로 환한 곳에서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늘 이스라엘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흑암에 살았습니다. 야곱이 삼손 나반의 집에 살 때 마리조와 삼손 집에서 살았다 말하지만 거의 종살이 하듯 살았습니다. 야곱이 흉년이 들어서 애국으로 내려갈 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43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살 때는 어떠했습니까? 70년을 지내야 되는 암흑기였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온 민족이 몰살 당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에서 꺼내어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고 야곱 역시 삼손 나반의 집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430년의 시간이 벗어나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레스더를 통해 사망의 그늘진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큰 빛 되시는 주님께서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사라지고 사망의 그늘이 아니라 생명의 빛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빛이 임하게 되면 첫째는 흑암이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임하는 자리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흑암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흑암이 있다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흑암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둠, 파멸, 암흑이라고 하는 의미고 그만큼 깊이 그런 파멸과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세상에 빛이 없을 때 이처럼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밤에 이제 집에 가셔서 잠자리에 드실 때에 방에 불을 끄고 난 다음에 눈을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캄캄할 겁니다. 그래도 요즘 나름 빛들이 새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캄캄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두울 겁니다. 그런데 흑암은요, 그런 캄캄함보다 더 깊은 캄캄함입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칠흑과 같다, 칠흑과 같은 암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흑암은 칠흑보다도 더 캄캄한, 보이지 아니하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캄캄함이 흑암입니다. 대충 어두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임하게 되면 그 칠흑 같은 그 캄캄함도, 그 어두움도, 그 흑암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흑암의 세상에 처음에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흑암이 사라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해가지고 빛이, 흑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듯이 우리 큰 소리로 빛이 있으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 흑암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빛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심령에 흑암이 사라지는 것이고 큰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흑암 나라의 언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찬양입니다. 어디서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죠. 흑암 나라의 언어는 찬양이 아니라 늘 불평과 원망입니다. 한결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하는, 눈이 오니까 뭐라고 불평을 해요? 미끄러 죽겠는데 눈 왔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넘어지고 좀 자빠지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눈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그저 날씨면 날씨 탓을 하고 회사면 회사 탓을 합니다.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더우면 덥다고 하고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고 날씨가 좋아도 좋다고 원망합니다. 흑암에 나라 사는 사람들은 늘 좋은 것이 없이 다 원망 돌립니다. 하지만 천국의 언어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영어를 쓰고 일본 사람이 일본말을 하고 중국 사람이 수많은 중국 방언을 하고 스페인어로, 포르투갈어로, 프랑스어로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말을 사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는 사람은 서로 다 말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자국민은 자국어를 알아듣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고 그곳에 흑암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에 큰 별이 있어가지고 그 어둠을 환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뭐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리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뭘로 왔다고요? 나는 빛으로 왔다. 그래서 세상에 어둠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흑암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절 상반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흑암이 사라지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질병의 흑암, 절망의 흑암, 좌절의 흑암, 실패의 흑암, 고난의 흑암을 모두 다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있는 어둠이 그 흑암이 사라져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큰 빛은 흑암을 없애지게 하고 둘째는 영화롭게 합니다. 흑암이 없는 곳에는 영화로움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영화롭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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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한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이 임한 그곳에 영화로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1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예언을 하여 주신 건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헤롯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지명은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방입니다. 늘 침략을 받는 땅이었고 이방인과 피가 섞인 곳이었습니다. 일명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멸시가 가득했습니다.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마리아만을 국한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소외된 곳을 찾아 어둠을 물리칠 거라고 하는 암시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었고 흑암으로 가득해서 어느 누구도 가기를 꺼려했던 곳으로 항상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고 멀리 사람들은 빙 돌아서 다녔습니다. 멸시를 당한 곳, 그곳에 큰 빛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빙 돌아 다니시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영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영화로운 곳입니다. 왜 교회가 영화로운 곳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죄인들로 가득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들, 악한 자들, 참으로 불법을 행한 자들이 가득가득 넘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룩한 곳, 영화로운 곳이 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교회는 영화로운 곳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경건해서 거룩한 곳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선교의 개척자로 올려지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성도가 되는데 몇 년이나 걸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을 요구했습니다. 램프에 심지가 있는데 그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그냥 목사님, 그냥 심지에 불이 붙는 그 순간부터 빛이 나지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 청년의 손을 확 붙잡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새로운 삶의 빛이 그 영혼에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거하시기에 거룩하게 되고 그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큰 빛이 죽어가는 영혼에 불붙게 되면 그 영혼은 빛을 발하 살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흑암을 물리치시고 절망의 사마리아를 영화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칠흑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캄캄한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그곳에 임하게 되면 그 흑암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는 곳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영화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의 의미가 같이 공존합니다. 상반되는 의미인데 하나는 괴롭다, 힘들다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부유하다, 명예롭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영화롭다라는 말은 부유하다, 명예롭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된 곳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영화로운 곳이 어둡게 되었지만 이제는 다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대하며 준비하는 성도님들에게 빛 대신 주님으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큰 빛으로 오셨고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여 주셨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영화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하셔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빛의 자리이며 영화로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빛은 흑암이 사라지게 하고 영화롭게 하게 되기에 셋째는 그 큰 빛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탄이 다가오는 이 대림절에 큰 빛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탄절이 되면 교회가 트리라고 밤에 그 성탄 트리를 켜놓고 울긋불긋하게 왜 빛을 발하게 합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비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캄캄한 세상, 잠든 세상에 트리를 비추어서 이곳이 구원의 자리이며 생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트리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저 상업주의 때문에 성탄 트리를 하지만 교회가 트리를 하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여기가 빛의 소망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트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 번쯤 태양을 보고 싶어서 고개를 들어서 날씨가 좋은 날 태양을 한번 쳐다봅니다. 그런데 태양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태양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태양은 볼 수 없고 유실의 눈이 볼 수 없는데 놀랍게도 이 땅에 진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되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랬습니다. 빛을 비추십니다. 이 땅에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이 땅을 비추시기 위한 것인데, 흑암에 행한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보고 그랬습니다. 봐야 되는 겁니다. 빛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 비추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예언적 완료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미 완성된 일처럼 그 성취가 분명한 경우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확실한 거죠.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 비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보고 비추노다, 현재 완료로 지금 보고 있으며 지금 빛이 비추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아직 재림은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큰 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 큰 빛 봤어? 아 그랬어? 정말 봤어? 봤어. 아 그래? 빛 있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봐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는 거예요. 다른 것만 봅니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니 보이겠습니까? 그러고는 안 보인다고 말하는 겁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성경을 보라고, 제발 좀 성경 좀 보시라고 주보에다가 매일 성경이 기표가 나갑니다. 연초에 성경의 기표를 다 나눠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읽어야 할 분량을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안 보인대. 안 보는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봐야 보이지. 보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매 계절마다 아름다움에 흠뻑 빠지게 되죠.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집니다. 이렇게 눈이 온 날에는 사진 작가들이요, 그 설경을 찍으려고요, 그 산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단풍 든 것을 찍으려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사진 작가들을 보면요, 대단해요.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찍으려고요, 날밤을 꼭박새요.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려고. 여름은 여름대로 푸른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봄은 새싹이 돋는 것을 보면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7분의 1초 만에 쾌락을 관장하는 부위가 활성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의 하트버드셔 한 대학의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지갑 안에 아주 예쁜 아기의 사진을 있을 때, 분실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일본 팀도 실험을 해봤는데, 아기나 귀여운 동물 사진을 볼 경우에 게임이나 숫자를 찾아내는 어떤 과제물을, 프로젝트를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더 훨씬 높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무엇을 보느냐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는 사람이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게 되고, 더 높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운 것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더 멋있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진짜로 큰 빛을,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기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는 유일한 길.
말씀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는데, 여기서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님들이 이 빛 대신 주님을 꼭 볼 수 있는 대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볼 때 우리 안에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의 엘리자베스 강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강이 하나 있는데, 이 강에 이 유람선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이 강을 왕래하게 되었는데, 배가 시간에 따라 지나갈 때 다리가 있었는데 이 수신호를 통하여 가지고 다리가 열렸다 닫혔다 했습니다. 하루는 다리가 열릴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호를 깃발로 보내주셨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다리와 배가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18명이나 죽는 아주 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신호를 주는 사람과 배의 선장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만 하는 겁니다. 선장은 선장대로 분명히 흰 깃발을 보고 나는 왔다라고 말하는데, 깃발을 흔든 사람은 아니라고, 나는 붉은 깃발 오지 말라고 내가 깃발을 흔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이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 했는데,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금방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붉은 깃발의 색이 바래가지고 거의 흰색에 가깝게 된 겁니다. 동간이 힘든 것이 바로 사고의 원인이 된 겁니다. 붉은색 깃발이 빛에 바래가지고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붉은 색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도도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전등도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한쪽 귀퉁이가 뻔하게 돼가지고 뻔뻔거리다가 어떻게 돼요? 툭 하고 나가버려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면 그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빛이 희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꺼져버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탄 기독교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했습니다. 물탄 기독교인, 진짜 성도가 아니라 물에 희석되어서 연해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 흑암이 사라지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큰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빛이 바른 깃발과 같은 신앙이 되지 않고 물탄 기독교인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랑의 빛을 발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흑암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화로운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흑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